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에 기승전결이 있다면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제 내용을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기승전결. 근데 결로 끝나지 않고요. 뒤에 부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후기 같은 걸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여행에서 매우 유익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기승전결의 결론부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론부가 끝나고 난 후에 간략한 후기를 여러분하고 조금 하고 이 개관 성경 공부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여름이 많이 무르익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았던 내용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또 행동으로 사역을 친히 베풀어 가셨는데, 그것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 회복, 그 언약의 회복에 대한 그림과 그렇게 썩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다, The Messiah,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특별히 선지서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과 썩 잘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다,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으면 되게 당혹스러우시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그리 썩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도대체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부담 가지실 건 없고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복음에 대해서. 근데 그래도 가장 정답에 가까운 그 예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또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도 그렇고 긴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날이 올 겁니다. 조만간 오게 될 텐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스데반이 행했던 설교를 잘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매우 긴 설교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 보시면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저희들이 이번 그 시즌 내내 공부해왔던 이스라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자신들이 이해한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 1월 달에 제가 온 이후로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했던 내용을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스데반도 스데반 나름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개관해요. 누가요? 베드로와 스데반이. 그런데 그 역사의 마지막에 중요한 핵심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도들이 외쳤던 가장 펀더멘탈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개관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살리셨고 뭐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저는 이게 가장 원시적인 복음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예전에 한국교회 초창기에 복음을 어떻게 선포했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이거 틀린 이야기입니까? 전 이걸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는 복음이 분명하게 프레젠트 해주고 있는 어느 한 측면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는 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의 구원론에 관련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기독교의 구원론의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진리의 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원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에는 구원론이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히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구원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복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잘못 얘기해가지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잘못 띄워가지고 야, NGPC에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복음이 아니더라더라. 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진짜 억울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도 복음의 중요한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잘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복음을 전한 일이 없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죠. 성경이 얘기한 예수님의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이해한 복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어떤 대장장이가 말굽을 제자에게 주면서 이 말굽 똑같은 거를 100개를 만들어 놔라 라고 선생님이 제자 대장장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대장장이들이 말굽을 만들 때 주형을 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쇳물을 부어 가지고 틀에 부어서 맞지 않나요? 네, 캐스팅 하는 거죠. 이렇게 부어가지고 쇳물이 굳으면 이제 말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번 말굽을 할 때 원래 원형 첫 번째 모델, 그러니까 선생님이 줬던 첫 번째 거를 가지고 계속 만들어야 이게 똑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것을 만들 때 세 번째 것을 만들 때 첫 번째 게 아니라 두 번째 걸 가지고 만들고 50번째 거를 만들 때 첫 번째 게 아니고 49번째 걸 가지고 만들고 마지막 100번째를 만들 때 첫 번째 것이 아니라 99번째 걸 가지고 만들다 보면 여러분 첫 번째 거하고 제일 마지막 100번째 거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무슨 말잇기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다음번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상한 게 돼가지고 처음하고는 정말 이상한 모습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도 그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과는 물론 그게 완전히 변질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는지 몰라도 분명히 사도들이 외쳤던 톤과는 사뭇 달라진 톤.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도 분명히 복음이긴 한데 이게 사도들이 외쳤던 톤하고는 약간의
어떤 뉘앙스의 좀 차이점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뭐라고 외쳤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고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외쳤다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분명히 사도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그 뒤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라고 저희가 통상 호칭하는데 사실은 그게 집사라고 하는 호칭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처음 들으시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스데반, 빌립 이런 분들을 그 소위 초대교회 7 집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약간 피키하죠. 그건 좀 이해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면에서 좀 피키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왜 찬송 부르는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제가 그 막달라 마리아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동방박사 3사람, 동방박사도 3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3사람인지 몰라요.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3가지인 거지 그분들이 꼭 3명인지 2명인지 복수인 건 틀림없거든요. 매자이가 복수로 나오니까 복수는 맞는데 예물 3개를 2사람이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4명이서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디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들이 섬기는 자, 그러니까 동사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영어 디컨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등장한 거죠.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to serve라고 하는 동사에서 기원한 건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디컨이라고 이름하게 됐는데 사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디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그분들을 디컨이라고 부른다면 디컨이었던 스데반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께서 뭐가 되셨다고 전했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된 복음의 정의는 제가 아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기독교의 진리를 구원론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기독교에 다양한 진리들이 있는데 그 진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했을 때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이 맞아요. 그렇죠? 이 틀린 얘기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천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으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야기는 그 진리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집사님들의 스데반 집사님의 이 고백을 잘 들어보면 이건 기독교의 그 진리를 단순히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서술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종말론적 관점에서 서술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 했죠? 좀 어려운 말을 했죠? 기독교의 그 진리를 구원론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관점이요? 종말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유대교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 가운데 누가 메이저 펑션을 하게 되는 거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이 말세에 일으킬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유대교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고백에 이르게 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난관. 그동안 우리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메시아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받는 느낌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식되는 것이 그렇게
순탄치 않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공부해오면서 느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어졌을까? 그 답이 뭐라고요? 저 지금 답을 말씀드렸는데 뭐라고요? 부활.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때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답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고난주간에 십자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승리이냐.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건 유대 관점에서 보면 패배입니다. 패배도 참패입니다. 이게 이렇게 비슷하게 하다가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풋볼 같은 거 보면은 막 어떨 때 보면 50 몇 대 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원사이드한 경기. 뭐 전혀 어떤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보다가 전반적 그 세컨 해프 끝나면 그냥 꺼버려야 되는 경기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다고요.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 참패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다니엘서 7장을 새롭게 해석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그 내용을 승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술했느냐라는 것을 지난 고난주간 때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신다고 얘기해 주시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저희 영상 미디어 팀에서 잘 녹화해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지났으니 매일 새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마시고, 물론 저는 새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지만 옛것에서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것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잘 배우고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도 꼭 여러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했는데요. 부탁드린다. 꼭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금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좀 더 잘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고난주간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의 설교를 좀 참조해 주시면 훨씬 더 이 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두 번 얘기하는 건 저도 동기면에서 그 익사이딩한 것도 살짝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죽음과 부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패키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같은 전망 안에서, 같은 그 퍼스펙티브 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부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그날 부활주일 때 제가 매우 간략한 형태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다고요? 매우 간략한 형태로. 왜냐하면 어차피 오늘이 올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풀 그 디멘션에서는 오늘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부활이 뭐냐? 물론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고 또렷하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부활을 저희들이 좀 다시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언약 이야기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영화. 너무 성경을 많이 보지 마시고요. 성경도 보시고 문화적인 것도 균형 감각을 좀 갖는 것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정통 개혁주의 신앙은 당연히 그 중심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에 있지만 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 대해서도 절대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안에서 일반적인 학문도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물론 그 학문도 born again한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제대로 된 학문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영화 저는
좋아해요. 물론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영화를 본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하긴 한데 영화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플롯이 있는 영화, 반전이 있는 영화. 저 이런 영화를 좀 좋아해요. 제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면, 저는 이제 영화를 볼 때 두 가지 선정 기준으로 보거든요. 하나는 플롯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 스토리 라인을 이제 미리 조금 조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면 봅니다. 그래서 미국 배우 중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는 케빈 스페이시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파퓰러하게 알려진 배우는 아닌데 케빈 스페이시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케빈 스페이시? 예, 예. 이제 그분이 분했던 영화 중에 이제 한국에서 제일 먼저 파퓰러하게 알려졌던 것이 제 기억이 맞다면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유주얼 서스펙트. 네, 오래된 영화입니다. 20년도 더 된 영화니까 오래된 영화죠. 이제 클래식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oldies but goodies 뭐 이런 거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면 Sixth Sense. 이 반응 보니까 많이 보셨네요. Sixth Sense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영화들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식센스도 그렇고 유주얼 서스펙트도 그렇고요. 거의 그 서스펜스와 반전이라는 면에서는 거의 막상막하인 것 같아요. 그 식센스를 더 많이 보신 것 같으니까 그거로 예를 들죠. 식센스에 보면 그 주인공 아이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보잖아요. 그런 특이한 이제 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영화를 보게 되는데, 영화를 쭉 보는 내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그 주인공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네.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에 가면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보면 이게 쭉 이렇게 스토리 라인으로 따라가다 보면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이 영화를 재해석하게 되는 키가 어디에 있는 거죠? 영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을 가지고 영화를 전체를 처음부터 가서 다시 재해석하면서 오게 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구나. 유주얼 서스펙트 똑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주인공 케빈 스페이시는 다리를 림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그 케빈 스페이시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경찰서에서 조사를 다 받고 되게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그분이 경찰서를 쫙 나가면서 그 카메라 앵글이 어디를 비치죠? 그 사람의 다리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가다가 점점 다리가 펴져서 정상인이 걷는 것처럼 되어질 때 사람들이 갑자기 등골에 뭐가 쫙 오죠? 전기가 쫙 오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영화는 다시 봐야 돼요. 처음부터. 이 결론을 가지고 영화를 다시 봐가다 보면 곳곳에 있었던 복선들, 암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재미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화나 스토리, 소설을 읽을 때 그 짜릿함이 있잖아요. 반전이 있는 짜릿함.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 딱 가다 뒤에 가서 딱 때려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해가지고 다시 쫙 읽게 만드는, 그러니까 세컨 리딩이 훨씬 더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주는, 저는 성경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반전의 작가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반전의 작가인데,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겪어가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했던 어떤 이야기들, 그 속에 있었던 어떤 그 스트러글들, 디베이트들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뭐라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선지서들 또 오경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식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를 딱 경험하고 나면 이 이야기들이 다시, 여러분 필름 다시 뒤로 돌려서 리와인드 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스토리로 돌아가서 찬찬히 다시 읽어야 돼요. 뭐를 딱 경험하면 이게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뭘 경험하면요? 여러분 이건 대답해 주셔야죠. 그래야 저도 좀 이렇게 힘이 나서 이야기를 하죠. 강의를 하는데. 부활이요. 부활을 경험해야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조금 더 찬찬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활,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뭐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적적인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특별히 그것이 유대교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조금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그러면 그것이 내세의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지금 저희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부활은 뭐냐? 부활에 관련된 구약 성경이 등장하는데, 요런 이제 시편, 제가 이건 레퍼런스로 달아드렸습니다. 시편 16편, 49편, 73편. 저희들이 요 두 개는 볼 겁니다. 다니엘과 이사야 12장은 보게 될 텐데, 26장은 보게 될 텐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이사야 26장만 잠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의 특성상 설교는 이렇게 손 들고 질문할 수도 없고 이렇게 퍼즈하고 제가 강의식으로 말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자, 이사야 2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주의하는 사람하고 주의 시를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명한 자들아 너희를 깨어오르라. 주의 시는 인난하시니 땅이 주철대를 되어 놓으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조처처사마사 땅에 있는 주라를 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살았던 그들을 알고 그 생활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본문은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이제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생략했습니다. 이사야 26장의 본문을 보시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분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기독교도 장로교, 감리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 안에도 장로교도 있고 장로교 안에도 다양한 좀 분파들이 있고요. 감리교, 크게는 또 뭐 성결교, 또 순복음, 침례교, 다양한 이런 분파들이 있는데, 유대교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제 두 개가 가장 그 다미넌트한 디나미네이션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시카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그런 그 디나미네이션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바와 그 믿고 있는 바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프랙티스의 관점에 있어서 서로 미묘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파들이 나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거대로,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신학적인 차이점? 부활이 있느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1세기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1세기 유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베드로와 야고보였을 텐데,
그러나 기독교가 이방으로 전해지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선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가 뭐래도 뭐니 해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물론 부피로 따지면 좀 더 적긴 하지만 신약 27권 가운데 적어도 13권 정도가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할당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영향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바울의 편지가 없다, 그러면 저는 되게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없다,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 진리 체계를 서술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들, 난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차지하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근데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맞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자기 이제 출신 성분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내가 김해김씨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김해김씨고 뭐 어디서 학교는 어디 다녔고 무슨 교육을 받았고 이런 이제 자기 쭉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던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두개파에서 출생했다고 한다면, 사두개파의 그 신학적인 전통을 따라갔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와는 매우 다른 이야기가 전개됐을 거예요. 물론 역사에 if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big if를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해 본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나누는 신학적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한번 질문했던 건가요? 그러면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했었나요? 네, 적어도 한 분이 분명하게 질문했다고 하니까 이럴 때 되게 당혹스럽죠. 그렇죠? 같이 있는 클래스들이. 네, 맞습니다. 권사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데요. 이럴 때 선생님들은 되게 그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바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인이 한 명 있으니까 제가 적어도 바보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제가 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의 유무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 주일학교만 잘 다니셔서 웬만하면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약간 수준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정경으로 택하고 있는 구약 성경과 사두개인들이 정경으로 택하고 있는 구약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토라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뒤에 나오는 시편, 뭐 선지서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느비딤, 케투빔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도 잘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다 느비딤, 케투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구약의 정경으로 택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부활의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성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재밌는 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의외의 논지를 가지고 오십니다. 내가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건 어디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마치 되게 희한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전제하시고 얘기하시는데, 요거는 그 성경 공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요즘에 그 어떤 분 한 분 때문에 되게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의도치 않게 열심히 하게 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세요. 그런데 저한테 맨날 뭐 이렇게 막 써가지고 파일로 보내주세요. 이거를 검토해 달라는 거죠. 그것도요, 뭐 한두 페이지가 아니에요. 막 수십 페이지 써가지고 자기가 막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이렇게 대조해 가시면서,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경에 이르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경에 이르기를 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경에 이르기를 했으면 그 경에 이르기를 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안 나오는 게 있다고요. 그런 거만 막 찾아가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그런 거는요, 그냥 머리 자르고 꽁지 자르고 이렇게 탁 단답형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요즘 신방하느라고 정신 없으니까 조금만 봐달라고.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그렇고, 제가 성경 공부, 뭐 설교 준비, 또 신방 정신없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 성도면은 조금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저희 교회 안 나오시니까 그걸 좀 빌미 삼아서 조금 봐달라고. 물론 제가 아주 폴라이트하게 좀 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무지 바빠서 그러니까 짬이 좀 나면 잘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는 해놨는데, 언제 하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에 등장하는 본문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이 이야기는 첫 봐도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게 전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회화적이에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고 19절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난 후에 2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벌써 유대 종말론의 냄새를 딱 풍기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굳이 우리 그 춘향전으로 보면, 춘향전의 제일 큰 카타르시스는 뭐죠? 암행어사 출도요, 이거 아닙니까? 춘향이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변학도에 수청을 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그거를 누가 지금 보고 있죠? 바깥에서요? 이몽룡이 보고 있잖아요. 이몽룡이 보고 있다가 끝까지 절개를 확인하고 난 후에 목을 베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순간에 뭐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관하의 문을 발로 차고 암행어사 출도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게 그 춘향전의 제일 큰 카타르시스 아닙니까? 이게요, 그 유대 종말론이 그것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그림을 연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탄압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구약성경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차라리 그런 변질된 왜곡된 세력에 동조해서 연명하느니 차라리 죽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겠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 등장하는 진짜 선지자들이 종종 당했던 운명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암행어사 출도요 하시는 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처소에서 나오시지 않고 꼭꼭 숨어 계시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나 선지자들이 종종 외쳤던 구약의 표현이 무엇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어구가 있어요. 특별히 탄식시에서 어떤 어구죠? 주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영어로는 how long. 영어로 시편을 읽어보시면 how long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들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이 탄식과 고통을 언제까지 묵과하시고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거든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총망라해서 가장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압제와 핍박을 참지 않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압제자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온 피조 세계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입술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날을 만드실 텐데, 그때가 바로 이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서 나오세요? 자기의 처소에서 드디어 관아의 발, 아멘고사 출도요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랑 흡사한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땅에 거민의 죄악을 징벌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역사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의 모습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파기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 될까요? 심판의 날입니다. 네, 쩌지문 데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 될까요? 구원의 날.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이런 말로도 구원의 날이라고 말해도 맞고요. 좀 더 약간 유식하게는 신원의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있었잖아요. 그 신원의 어원이 바로 이겁니다. 딱 여기서 지금 유대 종말론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은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겠네요. 하나는 뭐죠? 악인에게는 심판, 의인에게는 신원, 구원. 이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라는 언어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 신원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게 구약이 그려주는 유대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하게 되는 거죠? 그 구원과 심판을 누가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가. 그게 유대 메시아, 유대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건데 그 역사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신원하는 일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더 어노인티드 원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요. 이게 유대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사야 26장은 바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관여하실 텐데 관여하시는 것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났나 확인해 보세요. 거민의 죄악을 뭐 하신대요? 벌하신다. 심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했던 이 오만방자한 인간들의 죄를 누가 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언어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맞자면 앞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는 신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정말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낸다. 여러분, 이 그림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악인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럼 그 살해당했던 사람의 피가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땅이 그 피를 흡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에 관여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어떻게 한대요? 드러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리버스 이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맞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에게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땅에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 논리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다시 일어나야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매우 회화적인 언어로 이사야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제가 이스라엘의 시편이나 회화적인 언어들은 A, A 프라임 이런 식의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A를 A 프라임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거 뭐죠?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이렇게 매장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육체가 보이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 한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땅이 다시 덮었던 사람을 토해내는 거예요. 무슨 용어입니까? 부활의 용어입니다. 이사야 26장은 매우 회화적이긴 한데 부활을 상징화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가면요, 이런 이사야의 아이디어가, 물론 다니엘은 이사야보다 후대죠. 다니엘에 가면 이런 부활에 대한 아이디어가 보다 구체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이라는 것이 죽음 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등장하는데, 이제 그게 다니엘서에 등장하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의로운 자들, 즉 순교했던 사람들이 죽음 후에도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표현이 다니엘서 12장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콧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다니엘서 12장의 전체를 콧하지 않고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딱 콧하시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예수님이 콧하셨을 때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이런 게 그 신약 성경 학자들한테 약간 유행이긴 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배경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끝 이야기만 살짝 얘기해줘도 사실은 이게 원래 뭐에서 기인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무다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콧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매우 종말론적인 문맥에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걸 인용을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제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죽음을 종종 자는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도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딸이 죽었을 때, 나사로의 딸이라고 그랬네요, 제가 지금요. 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야이로의 딸. 네. 시간 좀 되면 제가 이 더위도 조금 먹어가지고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랑 입에서 말하는 거랑 따로 이렇게 놀 때가 있어요. 나사로의 딸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그 두 사람의 경우에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죠. 그 기원이 사실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기원되어집니다. 유대 종말론에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빈번히 등장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뭘 받아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뭐를 당하는 사람도 있대요?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이중적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부활해서 하나는 뭘로 이루는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영생으로 이루는 부활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요, 영벌로 이루는 부활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니엘서 12장이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죠. 아까 이사야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회화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다니엘 와서는 아예 그냥 대놓고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거다. 근데 마지막 때 그 부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될 거고 어떤 자들에게는 영벌의 형태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즉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의로운 자를 신원할 때에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맞습니까? 구약 성경에 다니엘과 이사야, 아까 제가 시편에 보여줬던 그런 구절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역사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원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실 텐데, 그 신원의 매우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언어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이 이야기는 유대 역사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유대 역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당연히 여러 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해주고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대관식 날, 그런 거잖아요. 춘향전, 아까 얘기를 들었으니까 춘향전으로 결말을 짓자면 누구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절개를 지키려고 했던 춘향이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변사또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리고 신앙이 아니지. 뭐죠? 이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켰던 춘향이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 신원의 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셔가지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신원하시는 이 그림이 유대 종말론의 핵심인데, 그 유대 종말론에서 신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을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신원해내실 건데, 그 가장 찬란한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 죽임당했던 자들을 다시 일으켜내는. 에스겔이 본 환상도 그 큰 그림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유대 종말론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유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